할렐루야.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을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을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을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화요일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벌써 한 달을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의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의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며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며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또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요리 문답 제38문 38번째 질문입니다. 번역이 조금 그래서 제가 또 몇 번씩 바꾸냐고 조금 약간 문장이 모르겠어요. 지금 하면서도 약간씩 조금 어수선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8문은 그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또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답이 두 장인데요.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어서 그가 인간의 본성을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침몰되지 않도록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그의 고난, 순종 및 중재에 가치와 효력을 주는 것입니다.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을 값주고 사시며 그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는 그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분이셔야 하는 것이고, 또 인간 편에서 죄악된 인간, 그 인간의 죄의 유혹과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그 필연적인 이유를 함께 나누고, 내일은 그분이 또 사람이셔야 하는 그 이유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의 결과로서 죽음의 그 권세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그 인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을 이끌어내셔서 그 가운데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유지하시며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재를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온전히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중보자가 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요, 죄악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며 그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값없이 사람들을 자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지만 자신의 그 거룩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모든 원수와 죄악의 권수를 깨트려 버리시고 물리치실 수 있는 분, 오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하나님 되시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즉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38문, 오늘 제 38문은요,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를 보면 관련 성구가 없어요. 관련 성구가 없고, 그, 그, 이제 그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온전히 그 다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대요리문답이 묻고 답한다라고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요것만 보면은 우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제가 나름 찾아보니까 몇 가지 구절을 좀 찾았어요. 그리고 다른 대요리문답에 대한 다른 또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 말고 다른 대요리문답에 대한 또 것들을 찾으니까 관련 성구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같이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3장 20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은 양쪽 편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한쪽만 알아서는 결코 온전한 중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중요한 거래를 한다든지 누군가 어떤 중요한 약속을 맺는다든지 상당히 관계가 아주 뒤틀어져서 상당히 관계가 나빠진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는요, 양쪽 사람하고 다 친하거나 양쪽 사람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중간에서 중간에 연결을 해주어야만 그 계약이나 그 화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한쪽의 입장만을 가지고 한쪽만을 대변해서는 결코 그 둘을 연결해주고 그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어떤 좋은 언약을, 약속을, 계약을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들이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하나님이 여럿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대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그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여러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 분명하게 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아니,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들, 그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대신 죽고 우리랑 같이 지옥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죽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위해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권능이, 그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분은 죽을 수 없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여야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사망의 권세에 매여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히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신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처럼 죄가 있으셔서 죄의 결과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흠 없이, 죄 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죽은, 우리의 양심을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에, 그 죽음 아래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 그분이셔야만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대요리 문답 제38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것을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과 답을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제38문은 그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그 필연적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을 다시 한번 앞쪽만 일단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어서 그가 인간의 본성을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침몰되지 않도록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그의 고난, 순종 및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중보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지식이 높은 사람, 아주 고매하고 훌륭한 사람, 이 세상에서 위대한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불교는 그런 것이죠. 인간이 득도를 하면, 그죠? 인간이 관세음 보살의 그 경지에 이르면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이거나 인간 중에 어떤 뛰어난 인물이거나 그 어느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하고 그것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와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신 그 모든 순종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가치가 있고 효력을 지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모든 일은 온전히 이루일 수 없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페이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택하신 사람을 값주고 사시며 그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셔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충족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불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대가와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엄청난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그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고 우리를 값주고 사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베푸시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 머물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구원에 이끄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되돌아보고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을 갖기 이전에 죄악된 인간에게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며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와 허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셨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알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주의 뜻을 깨달을 수도,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처와 비즈니스를 하나님 맡아주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직 믿음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혹은 믿음을 떠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지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일꾼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바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계획하며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또 특별히 9월 말에 있을 부흥행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싶어도 직장 문제로, 또 일찍 출근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혹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 교회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근심들을 그것을 너끈히 해결하시며 이루실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며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며 애타하며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실 수 있는 분임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 리더십들 온전히 자신의 역할과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저들이 건강하게 바로 믿음이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단단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그 가족 가운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증거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